우리 시간 사도행적 312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준비되었건 준비되지 않았건 위기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정말 긴박한 절박한 우리의 필요는 부흥과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우리가 죄 사함으로 인하여 새로워졌는지, 정말 거듭난 경험이 이루어졌는지, 방금 기도한 것처럼 정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는지 하나 언급하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인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나는 사실을 시몬을 통해 한번 볼 텐데요. 보기 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삐를 동여매기 위해서 행적 312페이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씀을 좀 읽고 이 아침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경주에 대한 얼마나 성실한 목적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죠. 영생을 위한 경주에 성실한 목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바울은 히브리 12장 1절과 2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배양되어진 후천적 성벽들, 타고난 죄된 성벽들, 살아감으로 만들어진 버릇된 경향들, 치명적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이 시몬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였습니다. 좀 더 보겠지만요, 배양된 그의 죄의 성벽이 그의 모든 시계를, 안목을 다 망가뜨려서 좀처럼 그를 보지 못하게 했대요.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을 가지고서는 이 경주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모든 죄는 벗어버려야 경주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주입니까? 로마 3장 31절 기억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경주를 하셔야 합니다. 선악의 싸움에서 싸우는 그 전쟁의 무대에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래서 군사로 싸우는 전쟁을 경주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무거운 자아를 벗는 그 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죄를 벗습니까? 여러분 드렸죠. 그들은 회개로 죄가 벗겨졌는가? 치명적 문둥이 시몬이, 그가 마리아를 죄를 짓도록 유인한 장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을 이제 볼 것입니다. 거듭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성급한 기질, 불친절한 말투들, 불유쾌한 은사들, 은행들, 타고난 성벽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빨리 죄로 회개를 통하여 그 죄가 벗겨져야 합니다. 씻어져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한 단 한 단의 의미가 있어. 인내로서, 인내. 그래서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라는 말씀처럼 인내로서 얼마나 인내가 많이 요구되어집니까? 쫓겨가는 다윗에게
번영의 때에는 충성을 맹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비난을 다윗은 인내로 꾹 참는 모습 보십시오. 그렇죠? 남을 억압하는 정신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사라져버렸잖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컨대 죽음 앞에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 이 싸움에서 실패한 채 무덤에 가시면 그냥 조금 부드럽게 말을 바꾸겠습니다. 의인의 부활에 장담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 무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용기되는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요한에서 5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기심.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일컬어서 시기심은 모든 시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나침판을, 안경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우리 시기가 남아있으면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이 왜곡되어진대요. 그렇게 저는 무서워요. 죄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좀처럼 죄를 못 깨닫죠. 시몬 뭐지, 시몬. 자기가 죄를 지도 유인한 당사자 마리아를 보고 분노하였다. 자기는 문둥이 시몬이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죄를 짓도 유인한 마리아인데 자기 어떤 죄인지를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였다. 자존심은 상해버렸다.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의 아간, 탐심을 우상 숭배인데 탐심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탐심, 이기심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죠. 탐심. 아간은 온 가족이 그에게 속한 모든 짐승과 육축까지라도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아직도 몰랐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버려야 할 짐들이다. 반드시. 죄악으로 인도하는 예수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 행위, 어떠한 희생을 할지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나와야 합니다. 인간이 해야 합니다. 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죄를 가져가시죠. 거듭 반복합니다.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학기 2장 주소 너무 알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주님은 거듭 우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셔서 계속 우리를 누르시고 압력을 가하시죠. 호세아 6장 1절 찢으시고 치시고. 왜요? 그 고름과 그 나 혼자 문둥병에 균이 있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의의 원칙들. 예수의 생에 나타난 그 의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쉽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예수님 닮는다. 예수님처럼 산다.
그도 말합니다.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그 의가 나타납니까? 그것이 재림 준비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타나요. 절대적으로. 반드시요. 누구에게만요. 제가 어젯밤도 늦게까지 또 한 설교를 다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수정했는데요. 자아를 굴복하라. 자아가 굴복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경주는 불가능합니다. 영어나 의의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연구하십시오. 영어나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예를 들까요? 황금률의 법칙.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대접하라. 예를 들어서요. 황금률. 이건 의의 원칙들. 을 범하는 자는 결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가 있을지라도 품성은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에 넉넉하다. 가롯 유다 같은 사람요. 겉으로 죄가 없었어. 겉으로 죄가 없었어. 한 가지 품은 탐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잘 아시죠? 자아 굴복을 의미하는 교훈이죠. 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발이나 손을 잘라버리거나 눈까지도 뽑아버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버리기 위하여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양평김의 밑에 좀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경주를 보십시오. 어느 길이 최선의 길이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불가능해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이 불가능해요. 내가 뭘 하는 게 최선일까? 삭개오는 회개하라는 기비 임하자마자 성실에 입에 드는 모든 것을 즉각 버려버리고 재산을 처분해버리고 4분의 1로 다 변상해버리고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거렁뱅이로 살았죠. 제 확신입니다. 하늘의 생명책 이름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세상의 경주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갑니까? 엄격한 훈련을 받고 달려갑니까? 사단은 다니엘 11장 세상의 신으로 사람들을 지배하죠. 재력의 신으로, 재물의 신으로, 돈의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요. 누가 이리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때가 점점 오죠. 점점 오죠. 13장 계시록처럼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가 반드시 와요. 그래서 시골 생활과 작업자족 이런 부분들은 초기 환란 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방주예요, 방주. 한동안은 자유를 구가합니다. 한동안은 세상의 매매권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을 양심적으로 살면서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게 시골 생활이에요. 청년들 지금 그 일을 연습합시다. 말로만 해야지 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래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연습해야 돼요. 다시 보십시오. 예, 여러분 세상의 경주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갑니까? 그죠?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싸움의 경우에는 세상과 다르죠. 조건을 갖추면 한 사람도 승부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조건이 뭐죠? 기회 되면 좀 하겠습니다. 자아를 굴복하라.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아라. 회개하라, 회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경주를 절대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어떻게 회개하는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서 빨리 안약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레기 주석이처럼 심장, 근육, 등뼈,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칼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받아야 돼요. 경길은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강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불멸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이 말씀은 따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가 그분의 뜻에 일치되는 사람만 승리할 것이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는 싫어지죠. 맞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이것도 꼭 보셔야, 313페이지 마지막 그 문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애 세세한 일에 그렇게 까다롭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 사실 제가 글을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예리신의 화이트보이는요, 옷 입는 것도 설교를 자주 했어요. 맞나요? 예. 의복에 대한 설교도 했어요. 집 짓는 것도 설교했어요. 음악에 대해서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생의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생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라도 말씀을 원칙대로 사는 것이 너무 심해 까다로워? 성경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세상은 썩을 메류관을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뛰어요. 돈도 다 투자해요. 안 그러나요? 다 투자해요. 우리는요, 영생의 경주를 위해서 모든 생의 부분들을 뭐로 일치시키게 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시골생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도시 살아도 좋습니까? 예, 살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훨씬 어렵다. 훨씬 어렵다. 보십시오. 주목을 끌기에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취급된다. 하지만 운명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여러분, 운명이 결정된다. 생의 모든 부분에 운명에 걸린 문제에 있어서 기억하십시오. 도움이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래 씹는 것도 영향이 있대요. 오래 씹는 것도 품성 영향이 있대요. 정문의 말씀. 사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불확실한데 우리를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을까? 불확실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기초를 확고히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셔야 돼요. 다시 강조할까요? 믿음이 있는가? 반드시 의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요. 네? 맞나요?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의로워지는 게 정상이요. 188년 기별 속에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면 의요. 의의 기별이 진짜 외쳐지면요, 숨이 멎어요. 숨이 멎어요. 산상보훈. 어찌할꼬? 회개하라.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마저 읽습니다. 모든 행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의 승리나 패배를 결정하는 저울에 무게를 더한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나는 그냥 달려가지 않는다. 내비게이션이 확실히 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리 말하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잃어버리는 당한 사람이 참 많대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을 쳐서 엄격한 훈련에 복종시켰다. 어떻게 해요?
욕망과 충동과 정욕을 격퇴시키는 일에 성령께 힘을 다하여 순종하였다. 다시 결심합니다. 여러분, 미적거리지 맙시다. 언제 품성결함 고쳐요? 언제 이기심 고쳐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은혜가 임하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힘에 넘치도록 연보했더라. 예내시는 이것이 은혜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빨리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의 칼로 잘라내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 이 일을 마귀인이 자꾸 미루시면 큰일 나요.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고요. 더 어려워져요. 하지만 용기 내십시오. 은혜가 충분합니다. 좀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끝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문둥이 시몬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 뭐 의미 있습니까? 여전히 죄인이고요. 거듭나지 않았고요. 마리아를 대하는 모습 보세요. 주님은 그런 제사 원하지 않죠. 보실래요? 바울은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였다.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이, 잘 들으십시오. 바울은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이 자신의 생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헛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씀 써볼 필요가 있나요? 그의 말과 감화, 이 말씀 다시 읽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의 말과 감화와 자아만족에 빠지기를 거절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이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과 상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였다. 그가 언제나 바라고 얻기 위해서, 언제나 바라고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 가지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구했다. 의를 구했다. 그 단까지 읽고 끝내겠습니다. 바울은 악에 대한 그의 투쟁이 생명이 지속되는 날까지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세속적 욕망이 영적 열심을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항상 엄격히 경계해야 할 필요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노력 절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노력은 내가 하셔야 돼요.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이셔요. 결심은 내가 하셔야 되고요. 순종하기로 결심한 행동은 내가 옮기셔야 되고요. 주님, 우리 발을 옮겨가지고 요단강에 푹 안 빠쳐져요. 물이 쓸려가면 발을 내딛으면 쓸려갈 위험이 있을지라도 발은 내가 내딛으셔야 돼요.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준 것처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전진은 내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해 주시죠. 막연한 기대와 미미한 노력은 멸망이에요. 결정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전력을 다하여 타고난 성벽과 싸우기를 계속하였다. 성벽. 여러분, 어떤 죗된 성벽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죗된 성벽. 언제나 그는 바울은 앞에 도달하여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이상이 뭐죠, 여러분? 이상. 가나안으로 돌아온 부자 선지자, 예수의 생에 나타난 그분의 순종이 영생의 표준이다. 인간으로 오셔 사시면서 살았던 그 예수님의 육신의 삶에 나타난 그 의가,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다. 이 조건에 도달한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고 부조선지자 208페이지. 언제나 바울은 앞에 도달하여야 할 이상을 간직하였고 율법에 절겨 순종함으로 그 이상에 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얼마만큼? 말과 행실과 정욕,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지배하에 두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여 시몬처럼 잔치를 배설해 놓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예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개한
성령의 거룩한 가마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마리아의 옥합 향유를 기해 보시고 시몬의 잔치에 그 배설은 주님께 아무런 관심 없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어떤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서 용서받은 죄인인지 받지 못한 죄인인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까다롭게 하고 억압하고 재촉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임을 느끼게 하는 자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문둥이 시몬이 감히 마리아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분노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소위를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위기는 점점 가까우고 짙은 먹구름이 우리를 점점 에워싸옵니다. 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킬진데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할 순교의 시대가 올 것임을 압니다. 우리 모든 것이 빼앗기고 내 가족도 자녀도 빼앗기고 원현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 앞에 오늘 바울의 고민을 따라서 우리는 경주해야 하기에 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에 따라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함께 경주하는 동력자로 서로 밀치고 하는 존재가 아닌 서로 당기고 밀고 서로 업어주고 협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볼 수 없는 진리대로 사는 동산교회,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행하는 사람들,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 그런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해가 지도록 헛된 하루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